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 513장 헛된 욕망 길을 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힘과 또 능력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이 진노를 하셨고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진노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종선 목사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어제 봤었던 말씀, 이 11장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이것이 사실은 그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최종적인 목표도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만방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이었죠. 정말 무지렁이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리고 완고하고 불신하고 이제 이러한 아주 무지렁이 같은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이 노예 민족을 그 강력했었던 그 바로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키시죠. 바로가 상대해야 됐었던 그 대상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 있었고 또 힘이 강력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을지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 그 돌과 모래길과 이런 것들밖에 없는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키시고 공급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광야가 정말 굉장히 광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당연히 물이 거의 없죠. 근데 그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하셨고 또 떠난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적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뱀들은 원래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러한 보호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듣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바로 그것의 정반대로 하나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것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 거리마다 이 바알에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마다 그 제단을 두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그 당시에 완전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신뢰의 관계를 이제 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이 약속은 사실 성격상 이것이 관계가 기반이 된 인격적 관계가 기반이 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약속이라고 하지만 약속은 여러 가지 많은 성격의 다른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얼마에 팔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약속인 것이죠. 교통 신호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것도 약속인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인 약속도 있고 개인적인 약속도 있고 약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약속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 이 언약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 관계가 이제 기반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8절에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역은 다시 말하면 배신을 의미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제 맺었었던 그 신뢰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신뢰가 깨지는 것을 사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래도 나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신뢰를 깬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질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을 쏟아 부어줬고 좋은 관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를 깨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살면서 여러 번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어떤 청년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떤 한 청년을 굉장히 거의 동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사랑을 또 이렇게 쏟아 부어줬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악담을 이제 퍼붓고 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래부터 그런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원래부터 그냥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러한 관계였다면 아마 속상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이제 부어 주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정말 속상했고 또 상처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와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정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소유가 되고 다른 것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꼈었던 배신감이 바로 14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던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심판관이 실정법을 어긴 어떤 죄인을 징벌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배신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바로 그러한 뉘앙스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실정법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인격적 그런 어떤 신뢰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말씀을 보면서 또 평안과 위안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두 가지 느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는 이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죄악의 관성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때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탄하고 한심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저 자신의 개인주의적인,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갈 때 또한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생인지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정반대로 굉장히 큰 위안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이스라엘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할 때 기록된 그 선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는 강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동시에 회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7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이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분리되고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초리를 이제 대시는 그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자주 죄악에 빠지고 또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런 자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힘주시고 또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럴 거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너무 대단하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진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위안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0.0001%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약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린 자녀된 백성으로 100%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단히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삶과 생각과 행동과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히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하루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패역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끝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소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